누가복음 24장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139면쯤 되겠습니다. 앞에 스크린을 참조하셔도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절입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모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억하라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억하라. 한 주간 고난주간을 보내었습니다. 지난 금요일 저녁에는 죽임당하신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었고 오늘은 그 죽음에서 3일 만에 부활하신 이 부활의 복음을 듣는 주일입니다. 예수님은 안식 후 첫날 즉 주일 새벽에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절기상으로 오늘이 또 무슨 절기인지 아십니까? 초실절입니다. 오늘은 초실절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은 추수가 시작되면 첫 곡식단, 그 곡식단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땅속에 뿌려진 씨앗이 죽지 않고 살아나와서 열매를 맺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의 것으로 드리는 절기가 초실절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땅속 무덤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무슨 열매가 되셨다고 합니까? 첫 열매. 초실절에 추수 때에 첫 단을 드리듯이 우리 주님께서 그 땅 속에서 살아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첫 열매가 되어서 우리의 부활의 보증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부활할 것인가 나 자신을 보면 안 되고 누구 보면 됩니까? 주님을 보면 됩니다. 주님이 우리 부활의 보증이 되어 주셔서 오늘도 이 부활의 그리스도를 기억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믿음을 일으켜 세우고 있습니다. 주일은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날을 기억하는 날입니다. 기억하는 날입니다. 주일은 기억하는 날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52주 모든 주일이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억하는 날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기억하는 날입니다. 기념하는 날입니다. 오늘 성찬상이 준비되어 있는데 우리 주님께서도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기억하라 했습니다. 신앙생활에 이 기억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오늘 본문에도 나오겠지만 기억하지 못할 때, 주님을 기억하지 못할 때 그 빈 무덤을 보고도 기뻐해야 되는데 슬퍼하고 당황하고 놀라고 주님이 마치 영원히 죽은 것처럼 낭망하고 실망하고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귀로 말씀을 들으십시오. 믿음의 눈과 입으로 성찬에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할 때에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억하는 그 은혜가 여러분들 마음에 새겨질 것입니다.
이 새기는 사역은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사역입니다. 기억하는 것은 마음에 새기는 것입니다. 오늘 주일은 마음에 새기기 위해 저와 여러분들이 오셨습니다. 바로 마음의 표시를 받기 위해 오셨습니다. 이것은 성령님의 부르심이요 성령님의 사역입니다. 성령님께서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억하게 하십니다. 성령께서는 매주일 설교를 통해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의 부활을 새겨주고 계십니다. 특별히 오늘은 성찬을 통해 그 기억이 더 단단하고 건강해지도록, 그 기억이 더 단단하고 건강해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신 날이 오늘 주일, 성찬이 있는 주일인 것입니다. 오늘은 기억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본문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억하도록 여러 증거를 보여주셨습니다. 오늘은 이 여자들이 빈무덤을 보는 사건입니다. 누가복음은 빈무덤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 빈무덤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죄 없이 돌아가신 그 증거로 드러나는 사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누가가 강조하는 증거, 그 빈무덤을 살펴보고 그 빈무덤을 가로막았던 돌이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보고 바로 예수가 죄 없이 죽으셨지만은 그 무죄 판결을 받고 사망에서 죽음에서 석방되셨다. 석방이라는 표현이 그렇지만 해방되셨다. 죄와 사망을 이기셨다. 여러분 부활을 다른 말로 뭐라 하겠습니까? 승리하셨다. 승리하셨다. 여러분 이 승리를 늘 마음에 새기시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2절 3절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절 3절입니다.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돌아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안식 후 첫날 새벽, 주일 새벽입니다. 빈무덤을 목격한 사람들은 누구였습니까? 여러분 3년 동안 예수님과 동고동락하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보고 기적을 보았던 사도들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사도들은 절망 가운데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부활을 처음으로 목격한 사람은 바로 여자들이었습니다. 본문 10절을 보시면 그들의 이름이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 그 외에 다른 여자들도 있었다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여자들은 경건한 여자들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고난과 그의 죽음과 아리마다 요셉의 이 장례 주간을 다 옆에서 지켜보았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이, 이 여자들이 무엇을 했느냐? 저것이 주님의 무덤이구나. 주님의 무덤이구나. 향품을 준비해서 주님의 시체에 향을 발라야지. 향을 발라야지. 그 애달프고 슬픈 마음으로 주님의 이 장례 절차를 끝까지 지켜보고 그 무덤이 어디에 있는지 위치를 확인하고 돌아갔던 여자들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자들입니다. 왜 돌아갔느냐?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돌아갔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 여자들이 이제 드디어 길을 나섭니다. 주님의 무덤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여자들에게는 근심이 하나 있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 그 근심이 무엇이 있는지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돌을 굴려내 줄 사람이 있을까? 아리마다 요셉은 부자였기 때문에 그 무덤이 화려했습니다. 금요일 날 우리 살펴보았는데 그 아리마다 요셉이 예수님의 장례를 할 때 특징이 두 가지가 있는데 바로 예수님의 시신을 세마포로 쌌다. 여러분 나사로가 죽음에서 나올 때, 무덤에서 나올 때 그를 쌌던 것은 뭔지 아십니까? 세마포가 아니죠. 쉽게 말하면 뭐였습니까? 배, 붕대였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일반적인 그게 유대인의 장례 문화예요. 근데 아리마다 요셉은 예수님의 시신을 세마포로 쌌다. 여러분 세마포는 성경을 읽어보면 귀족들, 왕들이 그 옷을 입을 때, 그 옷을 만들 때 쓰는 바로 그 비싼 옷감이 세마포입니다. 여러분 무덤도 무슨 무덤입니까? 그 무덤이 화려했습니다. 마치 귀족들이, 왕족이 죽어 들어가는 그 무덤과 같이 아리마다 요셉은 마치 예수님을 왕처럼 장례 주관을 했던 것입니다. 아리마다 요셉은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자다. 이 모습을 이 여자들이 다 지켜보고 안식일이 끝나기를 기다리고 오늘 이 새벽에 이 주님이 시신이 있는 그 무덤을 향해서 가는데 그 아리마다 요셉의 그 무덤을 가로막고 있는 그 돌이 거대한 돌이었다 이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돌을 누가 옮겨줄 자가 있는가? 옮겨줄 자가 있는가? 그런데 여자들이 무덤에 도착했을 때 이미
무덤에 이 입구를 막고 있던 돌이 굴려 옮겨진 것을 봅니다. 누가는 이 돌이 굴려 옮겨진 것이 하나님이 행하신 것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헬라어는 이것을 신적 수동태라 하나님이 행하신 것이다. 그 누가복음을 읽는 이 독자들은 하나님이 하셨구나 이렇게 아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자에게 빈무덤을 강조해서 보여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다른 복음서에 예수님의 부활을 많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절제되고 단순하게 빈무덤에만 집중하고 있지만 다른 복음서에는 이 무덤의 입구를 가로막고 있는 이 거대한 돌이 어떻게 옮겨져서 빈무덤으로 나타나는지를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마태복음 27장부터 나와 있는데 먼저 이 무덤이 왜 큰 거대한 돌로 막혀 있었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7장 마태복음 27장 63절인데 앞에 스크린이 있습니다. 여러분 천천히 한번 따라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27장 63절부터 보시면 주여, 이 주여는 빌라도를 말합니다. 예수님이 아닙니다. 저 쏘기던 자는 바로 누구겠습니까? 예수님입니다. 바로 이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빌라도 이방인에게 찾아가서 예수를 고발하고 있어요. 죽은 예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살아있을 때에 말하되 그 쏘기는 자가 살아있을 때 이렇게 말했다고 말합니다. 내가 사흘 후에 다시 뭐하리라?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이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도 기억하고 있었어요. 저작자가 3일 만에 살아난다 했다. 행여나 살아나면 큰일이다. 그러면 이 백성들이 더 큰 소요가 일어날 것이고 따를 것이다. 이런 두려움과 걱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64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뭐하게 합니까? 굳게 지키라. 그의 제자들이 만약에 안 지키면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할 것이다. 도둑질해놓고 주님이 살아났다 이렇게 헛소문을 펼치면 그 이전의 소문보다 더 크게 난리가 날 것이다. 그게 64절 하반절에 보면 후에 쏘김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빌라도가 이 요청에 응하고 있습니다. 65절 빌라도가 이르되 너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한번 지켜보아라. 허락을 하죠. 66절 그래서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돌을 임봉하고 임봉했다 이 말은 도장을 찍었다. 아무도 빌라도의 그 명을 따라서 도장을 찍고 절대로 어느 누구도 이 돌을 옮기지 못하도록 무덤을 굳게 지켰다. 여러분 지금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부활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행여나 제자들의 헛소문만 퍼져도 큰일 날 거라는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들과 바리새인들은 빌라도의 허락을 받아 무덤을 임봉하는 것입니다. 큰 돌로, 거대한 돌로 절대로 나올 수도 없고 다른 사람이 들어갈 수도 없도록 예수라는 작자가 절대로 부활했다는 증거가 나타나지 않도록 3일만 지키자. 3일만 지키자. 왜 3일입니까? 예수님이 이전에 며칠 만에 살아나리라. 3일 만에 살아나리라. 3일만 지키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면 예수는 어떤 사람이 되는 겁니까? 거짓말쟁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된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못하시는 게 있죠. 뭘 못하십니까? 거짓말을 못하십니다. 죽지도 못하시고 거짓말 못하시는 거예요. 거짓말 못한다 이 히브리서 6장 말씀만 읽어도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신실하시구나. 이것만 봐도 여러분 우리가 빈무덤에 달려갈 때에 빈무덤을 보자마자 근심해야 되겠습니까? 기뻐야 되겠습니까? 기뻐야 되죠. 근데 여자들은 근심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3일 동안 큰 돌로 무덤을 임봉하여 그리스도의 부활 증거를 찾지 못하도록 한다면 예수의 말이 거짓이 될 것이다. 그가 나는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란 말이 거짓으로 증명되기 때문에 이들은 3일만 지키자. 3일만 지키자. 안식 후 첫날 3일째 되는 새벽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이 거대한 돌이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오늘 기억하는 날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이 돌이 어떻게 됐는지, 이 거대한 돌이 어떻게 됐는지, 이 임봉한 돌이 어떻게 됐는지.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2절은 무덤을 막고 있는 돌이 옮겨진 과정을 아주 세밀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그 무덤이 큰 돌로 막혀 있어도 나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요. 근데 그렇게 나오시면 안 되지요. 그죠? 왜냐? 그 죽음은 결코 예수님을 사로잡지 못한다. 그 증거가 이 무덤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무덤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온 세상 사람들이 무덤 문이 열린 이 빈무덤을 보면서 우리 예수님은 유죄를 받아서 죽은 자가 아니라 무죄 판결을 받은 죄 없는 의인이시다. 이게 지금 증거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2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누가복음에서는 이 여자들은 이 돌이 어떻게 굴려갔는지 모릅니다. 근데 마태복음은 너무나도 감사하게 이 돌을 굴린 사람들이 누군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좀 이상한데 누굽니까? 천사들이었다 말하고 있습니다. 천사들이 내려오기 전에 큰 지진이 나며, 여러분, 성경을 사랑함으로 있는 성도님들은 지진이 일어날 때 누가 임재하는 것입니까? 보통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사를 내려보내신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천사들이 그냥 내려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들고 와요. 그 계시가 천사들을 통해서 내려올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죄사함의 역사가 일어나고 병자들이 고침받고 죄인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사단 마귀가 떠나가고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요. 그것도 2명의 천사들, 2천사를 보내요. 하나님의 계시가 이 무덤에 임하도록, 이 무덤이 빈무덤이 되도록, 그냥 빈무덤도 아니라 이 무덤이 활짝 열린, 이 거대한 돌이 활짝 열린 빈무덤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2천사를 보내신 거예요. 2절 중간에 더 보면 돌을 굴려내고, 천사들이 왜 내려왔는지를 분명히 마태복음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재미있는 것은 이 천사들이 돌을 굴려내고, 여러분 보십시오. 28장 2절 스크린 한번 떼어주십시오. 28장 2절 마지막 절 보면 28장 2절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절. 감사합니다. 예.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러내고 그 행위를 한번 보십시오. 어디에 앉았습니까? 그 위에 앉았다. 그 위가 어디겠습니까? 이 거대한 돌 위에 앉았다. 무덤 문에 앉았다. 여러분, 무덤 문에 앉았다. 성문에 앉았다. 장막문에 앉았다. 죄송합니다. 오늘 성경 이야기 많이 했어요. 성경을 읽어보면 성문에 앉은 사람, 장막문에 앉은 사람 누구였습니까? 재판하는 사람입니다. 무덤문 돌, 큰 이 돌 위에 앉았다. 바로 이 2 천사들이 재판하는 모양으로, 마치 그리스도께서 죄와 사망을 이기신 그 승리의 소식을, 이 판결을 내리기 위해 저 거대한 이 무덤문, 돌물 위에 앉아서 지금 이 여자들을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지금 무덤 앞이 재판장이 된 것입니다. 지금 보십시오.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은 뭐하고 있습니까? 예수만 지키자, 3일만 지키자. 그러면 예수가 유죄다, 드러난다. 예수는 거짓말이나 드러난다. 이 증거를 지켜야 된다. 또 한편에서 어떻습니까? 천사들은 이 돌문을 움직이고 빈무덤이 되게 하고 예수는 무죄다. 서로 법정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이겼습니까? 하나님이 이기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바로 이 2 천사들을 통해서 바로 이 무덤 돌 위에 앉은 이 모습들을 여자들이 보면서 바로 이 2 천사들이 증언하는 증언을 통해서 빈무덤과 돌이 옮겨간 것이 왜 옮겨졌고 왜 빈무덤인지를 깨닫게 하고 알게 하고 있습니다. 돌 위에 앉은 천사들이 어떻게 판결을 합니까? 마태복음 28장 5절 6절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6절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여러분, 살아나셨다.
그가 무죄다. 그 증거를 보라. 들어오라. 그 무덤 안에 누웠던 이 모습을 보라. 시신이 없다. 여러분, 이건 바로 예수가 부활했다는 증거를 친히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돌무덤이, 이 돌이, 거대한 돌이 옮기지지 않아도 나오실 수 있고 누구한테나 찾아가 다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이 모든 것들을 친히 하나하나 증거로 삼으셔서 우리 연약한 믿음을 세우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연약한 모든 걸, 이 작은 것, 여러분, 이 거대한 돌도 주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저 무덤도 주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세상 모든 것이 주님이 하나님이시다. 주님은 부활하시다.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그리스도의 부활은 무엇입니까? 우연한 사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섭리였다. 하나님의 뜻이며 섭리였다라는 것이, 섭리란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사역이다. 하나님의 언약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뜻을 이루시고 보호하시는 사역이다. 지금 일어난 모든 일이 하나님이 행하신 일입니다. 천사가 증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말씀을 따라 그리스도께서 죄와 사망을 이기시고 일어나셨다. 여러분, 예수는 무죄다. 마귀와 세상은 꾀를 내어 그리스도의 부활 증거를 숨기려 하지만 예수님은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하지 못한 여자들이 어떻게 여러분 하고 있습니까? 두 손에 향품을 가지고 왔어요. 이 향품은 시신에 바른 겁니다. 여러분, 이 향품이 예수님께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안 필요하죠. 여러분, 말씀 알았다면 저 비싼 향품 구입 안 해도 되는데, 그 말씀에 무지하니까 안 사도 되는 거 사고 준비 안 해도 될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율법 아래 살아가는 여자들. 여러분, 그 무덤에 도착해서 거대한 이 돌이 움직여져 있고 빈 무덤을 보았을 때 여자들은, 아,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구나. 갈릴리에서 하신 말씀처럼 부활하셨구나. 우리 주님은 초실절에 첫 열매가 되셨구나. 우리 주님 살아나셨구나 하고 그 무덤에서 뭐 해야 됩니까? 뭐 해야 되겠습니까? 근심해야 되겠습니까?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기도하고 찬송해야 되겠죠. 여러분, 사도행전 16장에 보니까 바울과 실라가 복음 전하다가 옥에 갇힙니다. 지하 감옥에 갇힙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괜히 예수 복음 전했다, 예수 믿었다. 근데 바울과 실라가 그 옥에서, 그 지하 감옥에서 뭐 합니까? 기도하고 하나님을 뭐 했더라? 찬송했더라. 그랬더니 뭐가 일어납니까? 지진이 일어나고 옥문이, 할렐루야. 여러분, 인터넷 보니까 빈무덤 교회가 있더라고요. 빈무덤 교회. 참 잘 지었다. 근데 그는 천주교가 유적, 돈을 장사 입장도 받고 있더라고. 여러분, 빈무덤 교회. 여러분, 우리는 이제 부활신앙으로 어느 곳에든지 지하든지 무덤이든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곳이라면 주님의 이름으로 부활의 이름을 부르며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24장 5절 6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 찾느냐.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 찾느냐. 3년 동안 그렇게 예수님이 이적을 보고 말씀을 들었지만 갈릴리에서 하신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니까, 지난주일 설교를 기억하지 못하니까 한 주가 근심인 거예요. 빈무덤을 봤을 때 갈릴리에서 해주신 말씀을 기억했다면 빈무덤이 해석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 저 빈무덤은 뭔 증거다? 예수님이 3일 만에 살아난 증거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지. 이걸 성경적 세계관이랍니다. 빈무덤을 보고서 절망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빈무덤을 보면서 성경으로 해석하여 그 입술에서 찬양이 나오고 기도가 나오고. 여러분, 증거를 보여주셨지만 이제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기억하도록 지금 믿음을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여자들이 그리스도께 갈릴리에서 행하신 말씀을 기억했다면 돌이 옮겨진 곳과 빈 무덤을 보고 근심하는 일이 없었을 것입니다. 부탁하는 것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이 설교와 말씀을 늘 마음에 기억하셔서 여러분들에게 다가오는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 고난을 그리스도의 부활로 해석하시고 그 고난 속에서도 부활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기억한다는 것은 마음에 새기는 것입니다. 표시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는 말씀으로 우리 마음에 지금 그리스도의 부활을 새겨주고 계십니다. 특별히 오늘은 성찬을 통해 그 기억이 더 단단하고 건강해지는 그런 복된 복음을 받는 주일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누가복음 22장 19절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기억하라. 그리스도의 부활을 매주일 믿음의 기로 들으심으로 기억하시길 바라고 또한 성찬을 믿음의 입과 눈으로 먹고 마심으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기억하시는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